안녕하십니까. 위드니스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10번째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여러가지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또 여러가지 비즈니스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정말 주님이 은혜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고 행복한 날들을 맞이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인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미래적으로도 성취되어질 일들을 생각하고 깨닫고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주님의 귀한 말씀, 그 종말론적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의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다니엘서 10장부터 11장, 12장은 하나의 환상 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죠. 쉽게 하면 이 세 개의 장은 하나의 연결된 단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을 찾아서 먼저 1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서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자, 1절은 바로 이 다니엘이 받았던 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의 그 서론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서 제3년에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이죠. 먼저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그의 장인 다리오 왕에게 바벨론 제국의 도성을 통치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다리오 왕이 2년 집권한 다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가 맹실상부한 페르시아 제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죠. 고레스는 그 바벨론 포로에 대한 포로들을 해방시킨다는 칙령을 발표하게 되면서 드디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은 바로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1차 귀환하게 되고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죠. 바로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는데요. 자,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뭐라고 부르세요? 내 목자다라고 부르시죠. 고레스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 인물은 절대로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역사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고레스를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그 해방시키기 위한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고레스를 향해서 뭐라 불러요? 너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계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이사야 예언은 이 고레스 시대로부터 따지면 150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던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45장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45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여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고레스를 향한 이 놀라운 예언은 나중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 듣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방을 시키게 되죠. 그 벨사살 왕 저기 3년에 이 다니엘이 받았던 환상이 큰 전쟁에 대한 그 환상인데요. 이 큰 전쟁은 물론 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의견이 틀리기는 하지만 저는 이 큰 전쟁이 바로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은 나중에 좀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바로 북방왕과 남방왕의 끊임없는 전쟁 역사에 대한 예언이죠. 북방왕은 누구죠? 바로 셀루커스 왕조의 작은 뿌린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바로 이 북방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역사도 함께 예언이 되어지고 있죠. 이 큰 전쟁은 그 14절에 보시면 다니엘서 10장 14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제 가브리엘에 계신데 바로 여기에도 이 마릴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1차적으로 해석할 때는 바로 주전 2세기 사건을 늘 염두에 두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종말론적인 그 마지막 때가 아니라 먼저는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고요? 다니엘서가 처해 있는 상황, 다니엘서의 수신자들인 주전 2세기 유대인들이 받았던 바로 주전 2세기 안티오코스 시대가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이중예언법에 의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종말의 때, 그것은 바로 적 그리스도의 때면서 대환란기를 예고하는 것으로 이제 2차적으로 적용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자, 이 큰 전쟁에 대한 계시를 다니엘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 19절에 보시면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용기를 주고 있는데 강하게 되고 강하게 되라. 그만큼 다니엘이 이 종말론적 계시를 받아서 이것을 전달해야 되고 또 그것을 기록해야 되는 막중한
그 신적인 부르심과 사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강해야만 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큰 전쟁에 대한 계시 사건 때문에 다니엘은 세 일해 동안 어떻게 돼요? 금식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21일 동안 이제 금식 기도를 하게 되죠. 그게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 다니엘이 슬퍼하고 고통했던 이유는 바로 이 큰 전쟁 안에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환란의 때가 지금 예언되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21일 기도, 우리가 흔히 하는 다니엘의 그 21일 기도에 대한 그 응답으로서 이제 4절 이후로 그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구약적 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가 10장 4절부터 11장 1절까지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11장 2절부터 12장 한 4절까지가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계시적 내용이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11장 5절부터 이제 끝까지가 바로 이 다니엘서의 결론부가 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구약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다니엘서는 이미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종말론적 왕국의 통치자이며 그 메시아인 그 예수님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 본문이었다고 우리가 배웠죠. 근데 이 다니엘서 10장에서는 바로 5절부터 구약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서 순금띠를 띠었더라. 자, 세마포 옷을 입고 있고 금띠를 띠고 있죠. 6절.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바로 이 인물이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 그 1장의 밤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뭘 띠고 있어요? 금띠를 띠고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10장 5절과 6절에 묘사된 이 인물과 계시록 1장에 나타나 있는 바로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모습이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로 이 인물을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서 이 10장 5절과 6절에서 보면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세마포 옷을 입었다. A man clothed in linen으로 이제 영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한번 보도록 하죠. 다니엘서 12장 보시면 다니엘서 12장 보시면 자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무리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자 여기에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등장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강 양쪽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두 명의 천사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바로 다니엘서 10장 5절과 6절에 묘사되어 있는 구약적 그리스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이 모습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The man clothed in linen이라고 되어 있죠. 세마포 옷을 입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The man. 왜 정관사 더가 사용되냐면 이미 다니엘서 10장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을 다시 언급해야 하기 때문에 The man clothed in linen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동일 인물임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10장 그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인자와 같은 이가 과연 누군가 하는 거죠. 인자와 같은 이.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다니엘서 10장 전반부에 나오는 구약적 그리스도로 이 인자와 같은 이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 인자와 같은 이 앞에서 그 영광 때문에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고 바로 이 인자와 같은 이가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고 환상을 해석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인물, 즉 구약적 그리스도로 이 10장 전체를 다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면밀히 이 본문을 검토를 해보면 10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요? 이 인물이 미카장 미카엘 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풀려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장 미카엘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바사의 수호신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정사급 악령에게 풀려 나왔다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탄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바로 10장의 전반부는 구약적 그리스도로 그리고 이 10절부터 쭉 나오는 바로 이 인자와 같은 이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라고 묘사되어 있는 이 존재를 가브리엘 천사장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자연스럽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서 8장 15절과 19절에도 등장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잠깐 다니엘서 8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 부터 한번 읽어보죠.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저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이 사람의 목소리를 저는 구약적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보고 있습니다.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는 얘기죠.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천사장 가브리엘입니다.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쭉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다니엘에게 수염소와 순양에 대한 계시를 8장에서는 이 가브리엘이 전달을 하고 있죠. 그리고 9장에 가면 71회의 계시를 또 다니엘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이제 10장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자,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과 13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자, 여기서 그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하는 얘기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21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 바로 그 시작 시점에서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가브리엘로 하여금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전달하도록 파송하셨는데 어떤 일이 났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수호하고 있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수호하고 있는 악한 정사와 권세급 악령에게 방해에 부딪혀서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미카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줌으로 인해서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도착이 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다니엘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거룩한 전쟁의 신학적인 관점, 그리고 초자연적인 세계관이죠. 다니엘서 8장 10절에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행하는 전쟁을 거룩한 전쟁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땅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죠. 그리고 이 작은 뿔과 관련해서는 바로 작은 뿔 안티오코스 4세를 대적하는 마카비 행제와 그 항쟁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고 하나님의 군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상에서의 이 거룩한 전쟁뿐만 아니라 천상에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뭐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본문에서 이 페르시아 이 군주, 바사 군주, 또 헬라 군주, 10장에 이제 쭉 뒤에 가면 헬라 군주도 등장하죠. 이게 뭐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페르시아의 왕이나 헬라 제국의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땅의 왕인 인간 왕들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멜렉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이러한 존재에 대해서 쓰이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르로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사르는 통치자 또는 지배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성경이
인간의 왕과 바로 영적인 이 통치자들을 갖다가 서로 구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군주나 헬라 군주는 한 제국, 한 국가, 나라의 배후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고위급 악령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악의 권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적 천사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악한 천사들을 대적하는 존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장이나 바로 미카엘 천사장입니다. 특별히 이제 미카엘은 영적 전쟁을 담당하고 있는 천사장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 10장 다니엘서 우리가 10장을 읽어보시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인간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가브리엘이나 미카엘은 이런 페르시아의 사탄적 권사들이나 헬라 제국의 사탄적 악령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천사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장 그 20절부터 읽어보죠. 10장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자, 페르시아 군주와 또 싸우지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나중에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에서 멸망이 되어질 때도 바로 그 헬라 제국의 배후에도 역시 악한 정사와 권세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4마리 짐승을 봤죠. 그것이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셀루커스 왕조라고 하는 4마리 짐승이며 4개의 역사상이라는 제국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들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고 표현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사탄적 나라에 속하는 사탄적 권세에 속하는 이 땅에 세워지는 제국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국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이기적 정복욕에 사로잡혀서 세워지는 그리고 그러한 그 인간의 탐욕과 야심 그리고 죽이고 죽는 이 피 흘리는 전쟁 배후에 역사는 사탄적 권세가 있다고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이러한 영적 전쟁을 계속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도 읽어보죠.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의 군주 미카엘 뿐이니라. 그러나 가브리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바로 가브리엘을 도와서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천사장이 바로 미카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1장 1절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바로 이런 구절들도 다리오 왕의 배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리오의 국정 운영에 깊이 개입해서 인간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러한 제국들의 왕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섭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 같은 경우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 그러한 그의 생각과 또 그 뜻을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 악한 정사와 권세급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적 공격도 받겠지만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천사로서 이 가브리엘이나 미카엘 천사장이 그 뒤에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간 역사에
인간 역사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로서 바로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해방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10장에서도 이제 가브리엘이 페르시아 왕들과 잠시 머물러 있다 하는 이런 표현들도 바로 그 과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가브리엘은 페르시아 왕들에게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11장 부터 11장 2절부터는 이 큰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바로 내용, 북방왕과 남방왕 간의 전쟁 역사가 지금 예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다니엘서 11장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예고되고 있죠. 페르시아 제국의 그 키루스 2세 고레스 왕을 제외하면은 바로 이 세 왕들은 페르시아 역사로 볼 때는 캄비세스와 그 다음에 스메르디스, 그 다음에 다리우스 1세 이 세 사람의 왕을 얘기를 합니다. 이 2대 캄비세스 왕은 폭군으로 불렸고 이집트 원정 중에 사망한 왕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3대가 스메르디스인데 이 스메르디스는 사실 가짜 왕으로 7개월 페르시아를 다스린 후에 살해당한 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다리오 1세인데요. 이 다리오 1세는 그 바벨론 제국 재건을 위한 반란을 진압한 장군 출신으로서 나중에 이제 왕이 되죠. 왕이 되어서 스룹바벨의 1차 예루살렘 기환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의 도움으로 주전 516년에 예루살렘의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게 되죠. 그러나 이 다리오 왕은 그리스와 1, 2차 전쟁을 벌였으나 실패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전쟁이 바로 마라톤 전쟁이라고 불리우죠. 대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집트 원정 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왕은 바로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다리우스 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자, 이 네 번째 왕 페르시아 제국의 넷째 실제로는 5대째 왕이 되는 거죠. 이 5대째 왕이 바로 아수에로 왕 성경에는 아수에로 왕으로 알려져 있는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이 아수에로 왕은 제위 3년 때에 아버지의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그리스 원정을 하게 되죠. 이 아수에로 왕이 누구예요? 바로 에스드 왕비의 남편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크세르크세스의 그리스 원정을 다룬 영화가 바로 영화 300이죠. 300.
거기 스파르타의 그 레오니다스 그 왕이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테르모펠레 핵국에서 용감하게 그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이 크세스는 그 다음에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주 대패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 역사와 이 세계사를 결합해서 대충 추정하면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하고 돌아온 이 크세스가 나중에 그 에스더를 왕비로 삼는 장면이 에스더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시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군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자, 2절에서는 이렇게 크세스 이제 넷째 왕까지만 이제 언급이 되고 3절에서는 이 능력 있는 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능력 있는 왕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알렉산더가 그의 나이 32살에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그의 아들이 왕위를 잇는 게 아니죠. 바로 그의 탁월한 4명의 장군에 의해서 4개의 왕국으로 분열되어지게 됩니다. 또 자기가 주장하던 군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예, 알렉산더 헬라 제국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갈라지는 4개의 왕조에 대한 예언이죠. 그리고 이제 5절 이후부터는 바로 남방왕과 북방왕의 기나긴 투쟁의 역사, 전쟁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오스와 남방왕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죠. 애굽과의 기나긴 투쟁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서 이제 28장부터 28절부터 34절 28절부터 34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28절부터 34절까지는 이 작은 뿔의 2차 애국 원정과 예루살렘 박해 사건을 예고하면서 마카비 항쟁의 역사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실한 유대인들의 배도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36절부터 12장 3절까지는 역사적 안티오쿠스 4세에 관한 실제적인 역사라기보다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간주가 되어집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바로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인 그 미카엘의 전쟁과 부활 사상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단락별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다니엘서 11장 특별히 이제 40절부터 12장 4절 요 단락에서는 바로 종말론적인 작은 뿔과 천사장 미카엘의 전쟁, 대환란, 그리고 부활 사상을 언급을 함으로써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 작은 뿔을 대적하는 거룩한 전쟁 상황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종말론적으로 재현되면서 완성될 것임을 지금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서 11장 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 역사는 너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사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이 다니엘에 의한 그 예언적, 계시적 환상이라기보다는 주전 2세기 이 일이 일어나고 난 후대에 어떤 유대인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바로 주전 2세기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이제 11장에서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투쟁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박해받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바로 28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28절부터 읽어보죠. 북방왕은 작은 뿔인 안티오코스 4세에 비판했었죠.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려니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간에 그가 다시 나와서 2차 애국 원정입니다.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애국을 얘기하는 거죠. 이분이 그 전만만 못하리니 이는 기뜸의 벨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이 기뜸의 벨들은 로마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가 애굽을 완전히 정복할 시점에 로마가 그걸 반대를 하죠. 그래서 로마의 위협에 못 이겨서 결국은 애국 원정을 포기하고 분노에 차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죠.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하는 가정한 것을 세울 것이며 바로 이제 30절은 그가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돌아가는 길에 바로 예루살렘을 짓밟게 되죠. 즉 예루살렘에 대한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전 167년부터 164년경의 바로 일이죠. 이 사이에 유대인 안에서는 야훼 언약을 버리고 바로 이 작은 뿔의 헬라화 정책과 우상 숭배 정책에 동조하는 배도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마카비 행제와 같은 신실한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대항하는 바로 일도 벌어지게 되죠. 31절은 예루살렘을 짓밟고 우상을 세우고 유대교의 율법을 짓밟는 바로 가증한 그 작은 뿔의 행위를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또 읽어보죠.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몇 사람이 몰락하여 우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바로 신실한 유대인들의 배도 사건도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습니다. 이때의 마지막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티오코스의 박해가 끝나는 그 시점을 지금 마지막 때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절 이하는 36절부터 39절까지는 안티오코스의 인간적인 특성을 얘기하면서 바로 마지막 때의 적 그리스도의
특성도 이중연적으로 예고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며 자신을 신께 한다는 거죠.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이고,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헌무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이 강한 신은 바로 전쟁의 신입니다.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고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그리고 이제 그 40절부터 45절까지는 사실 역사적 안티오코스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본문은. 여기 40절부터 43절에는 이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 즉 팔레스틴에 들어가게 되고 지중해와 예루살렘 사이에 장막을 치고 정복의 야욕을 불태우지만 나중에 하나님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작은 뿔인 안티오코스 4세는 이 본문처럼 그 지중해와 예루살렘 중간에 장막을 치고 가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의 테베라는 곳에서 기이한 질병에 걸려서 사망하기 때문이죠. 실제 역사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학자 간에 이 본문이 굉장히 해석하기가 난해한 본문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11장 40절부터 12장 4절까지의 내용은 역사적 안티오코스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에 대한 종말론적인 예언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장 한번 보도록 하죠.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12장 1절은 바로 12장 1절은 그 앞에 있는 11장 그 45절하고 서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종말론적 바로 예언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는 이 마지막 때에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다. 미카엘이 나서 거룩한 전쟁을 수호하게 될 것이고 또 환란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때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계시록의 내용이죠. 특별히 이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계시록의 본문이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부터 바로 적그리스도의 통치시대까지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영혼에 대한 구원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타나는 14만 4천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에 의한 마지막 영혼 추수 사건에서 우리가 이런 관련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2절은 명백히 바로 부활 사상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신자들이 부활체를 입고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마지막 때의 일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되리라. 자, 다니엘이 받았던 이 계시적인 말씀을 봉함하라,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바로 다니엘이 받았던 마지막 때의 계시가 이제 풀려 나오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는 바로 힘센 천사가 나와서 오픈북으로 펼쳐진 북이라는 것은 계시가 이제 드러났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덮였던 것,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진리가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계시록 10장에서는 이 작은 책이 오픈북, 펼쳐진 북으로 사도 요한이 먹고 소화야만 했고, 그것이 계시록 11장에 마지막 때의 두 증인에게 계승되면서 이것이 선포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무슨 뜻일까요? 복음주의 구약학자 에드워드 제 영은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본서를 끝까지 보존하라. 이는 그것이 미래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이리저리 왕래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계시, 복음은 늘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주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자신들이 궁극적인 진리라고 찾아 헤매면서 지식들을 찾아 헤매지만 정작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예언적 메시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계시록 9장에 보면 그러한 결과가 회개치 아니하는 수많은 영혼들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12장의 결론부가 바로 5절부터 이제 13절 말씀이 됩니다.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이미 구약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구약의 그리스도는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7절 말씀.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다니엘서 1차적인 의미에서는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가 바로 안티오코 사서에 의한 박해, 주전 167년부터 164년의 기간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우는 바로 날들인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한때, 두때, 반때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시기죠. 성도들이 순교적 죽음을 죽는 기간입니다. 자, 이제 이 12장에서 보시면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이 구체적인 기간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죠.
자, 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서 8장 14절에는 뭐가 등장되고 있어요? 2300주야라는 단어가 등장되고 있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2300일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2300일이 6년 3개월 18일인데요. 6년 3개월 18일인데 요세푸스는 유대 역사에 있어서 사악한 대제사장 메넬라우스가 성전을 지배하는 시기로부터 주전 164년 12월 25일 하누카 수전절까지의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쓰던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상징적으로 해석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징적으로 해석해라. 그러면 이 여기 나오는 1290일 1290일은 정확히 얘기하면 3년 7개월 정도 되죠. 3년 7개월. 이게 3년 7개월인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박해했던 167년부터 164년의 기간이라고 정확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비슷한 기간은 되지만 딱 3년 6개월은 3년 7개월은 아니죠. 1290일은 아니죠. 그 다음에 1290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는 바로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60일이 더 지나게 되면 1335일이 되어지는데 1335일은 성전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작은 뿔인 안티오쿠스가 죽음을 맞이하는 기간을 상징한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지금도 이제 이러한 그 숫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죠. 그러면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면 왜 이렇게 1290일, 1335일, 또 2300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러한 숫자들을 사용하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예언이 그만큼 정확하게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현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종말은 이제 요한계시록적 관점,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적그리스도의 종말을 예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 전체를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다니엘서는 전반부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과 박해 상황 중에서도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야훼 하나님만을 섬김으로써 땅에서 거룩한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범적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 도래할 주전 2세기 작은 뿔의 박해 상황을 예고함으로써 나중에 주전 2세기를 살아가게 되는 유대인들이 이 책을 읽게 되었을 때는 바로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을 것을 촉구하는 목적으로 이러한 계시와 환상이 다니엘에게 주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작은 뿔 2세기의 그 작은 뿔을 대적하는 거룩한 전쟁을 이 다니엘서는 독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이 작은 뿔을 이제 계시록 13장 1절에서 인용함으로써 1세기를 살았던 소아시아 7교회 신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을 믿음과 인내로서 대항하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싸우라는 메시지로 주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독려하는 메시지로 다니엘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자, 다니엘서의 이 예언과 환상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의 자체 문맥과 구조, 그리고 바로 이 예언이 주전 6세기 다니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안티오쿠스가 등장하는 주전 2세기까지 이 4세기간의 예언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서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까지는 주전 2세기 안티고스 4세의 박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예언하면서 그 종말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서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약적 관점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적 관점에서, 종말론적 관점에서 볼 때는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바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즉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 그리고 건전한 성경신학과 성경해석학, 그리고 올바른 종말론 위에서 해석하는 방법이다. 방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그 다니엘서 강의를 들으시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를 이제 10강으로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놀라운 구약의 연설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또한 요한계시록도 주어져 있습니다. 아니,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영원히 편치 않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깊이 연구하고 적용하고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종말론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